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전과 달리 또 설 연휴가 또 길어서 그런지 전과 다르게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고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전도 지지고 떡국도 만들어 먹던 그런 풍경보다는 그래도 자녀 한 명씩이라도 꼭 오셔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렸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설 연휴를 맞이하여 양가 부모님을 다 찾아뵈었습니다. 모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시끌벅적하게 지냈던 그런 즐거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을 잘 찾아뵈서 또 인사드리고 세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날 이 장인어른 댁을 찾아뵈었는데요. 이 장인어른이 잠시 이제 큰형님, 저로서는 이제 처숙부님이시죠. 찾아뵙고 오셨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하신 얘기가 이제 처숙부님께서 이 설 연휴가 다 지나면 동생들과 함께 고향 좀 다녀오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이 고향이라는 말만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정감이 있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괜히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점점 연약해지면요 고향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숙부님도 이 연세가 드시고 점점 연약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고향 땅이 그립고 또 자기 사랑하는 동생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해서 또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또 동생들과 정겨운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참 따뜻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 천상병 시인이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향이라는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함께 감상해 보십시다. 내 고향은 경남 하동 마산에서 40리 떨어진 곳 바닷가이며 산천이 수려하다. 국교 1년 때까지 살다가 떠난 고향도 고향이지만 원체 고향은 대체 어디인가? 태어나기 전에 고향 말이다. 사실은 사람마다 고향 타령인데 나도 그렇고 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고향 타령이 아닌가? 나이 들수록 고향 타령이다. 고 천상병 시인의 고향이란 시의 일부입니다. 저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말로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회귀 본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옵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싶은 이 회귀 본능의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 천상병 시인은요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태어나기 전에 고향 타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고향이 과연 어딥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꼭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천국 낙원을 오직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천국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2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동쪽에 있는 그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이라는 뜻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쪽에 하나의 이 울타리를 치시고 이 동산을 마련하셔서 오직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최초의 헬라어 번역서로 알려져 있는 불가타역에는 이 에덴 동산을 기쁨의 정원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저 동쪽에 마련하신 기쁨의 정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하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쁨의 자리를 마련하셨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쁨의 정원에서 살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쁨의 정원 안에서 충만히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참 살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기쁨의 정원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의 정원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첫 번째로 그것을 경작하라,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키라 또 경작하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잘못 오역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잘못 오역하기보다는 잘못 이해하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 말씀에서는 경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다 경작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스리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곳 바로 그것이 동산 아닙니까? 기쁨의 정원 아닙니까?
근데 그 기쁨의 정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막 지배하고 힘으로 누르고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경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쁨의 정원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늘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정원에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포커스가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쁨의 정원을 누가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의 정원을 나를 위해서 우리가 가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살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잘 경작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도저히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정원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적절하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큰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포도원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그 포도원들을 모두 다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또는 그 주인을 또 임금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꾼들에게 주인은 그 포도원을 다 맡기고 그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갖고 나가며 그들이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그 주인이 일꾼들에게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과 일꾼들의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주인은 그 포도원을 그렇게 일꾼들에게 다 맡기면 그 일꾼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경작하고 또 열심히 지켜나가서 많은 포도원을 가지고 큰 수확을 하여서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많은 수확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나눠주면 그 일꾼들이 그 수확의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참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받는 품삯보다 더 많은 것을 주면 일꾼들이 너무나 기뻐할 것이다. 주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일꾼들은 이 포도원을 주인이 우리에게 맡겼으니 이 포도원은 우리들 것이다.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할 수 있다. 일꾼들이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이 포도원이 다 경작되어서 그 열매를 거둘 때 그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일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의 종을 쫓아버렸습니다.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냥 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서 사람을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또 종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죽을 위기까지 닥칠 정도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종을 쫓아버렸습니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일꾼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 후계자, 내 아들을 보낸다면 이 종들과 다르게 그들이 내 아들을 대할 것이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주인의 후계자, 저 아들이 죽으면 저 포도원은 바로 우리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언젠가 주인이 죽게 되면 그 포도원은 다 우리들이 될 것이다. 착각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풍꾼들의 생각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의 정원에서 영원히 사는 복락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행한 것이다, 내가 모두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이 주인된 기쁨의 정원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정원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기쁨의 원리,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정원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의 정원에서의 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며 이 정원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원리,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정원에서 피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임의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허락하셨으니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무의 열매, 사과가 날려있으면 그걸 따먹으면 되고, 배가 열려있으면 그걸 따먹어도 됩니다. 포도가 열려있으면 그것을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임의로 자유롭게 주셨지만 오직 한 가지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한 자유를 보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만 먹지 않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로는 내가 그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면 그 모든 선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선과 그리고 진정으로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오해야 됩니다.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오하지 않고 죄가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인공지능 AI가 아주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장 먼저 바뀌는 이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 1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판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이 판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AI가 이 법리적 판단의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직업 1순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이나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 7명은요, 법원에서 내리는 그 판단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다.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 2013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판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약 40% 정도로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이 법리적 판단에 있어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취해서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취하여 너희들이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이 착각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은 거짓말이고 누구의 말은 진실이다. 누가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누가 하는 행동은 옳은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기쁨의 정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고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주시는 기쁨의 정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 기쁨의 정원에서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정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정원에서 사람인 이 아담을 주셨는데 그가 혼자 경작하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지켜나간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드셨냐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살면서 둘이 그곳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기쁨의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함께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의 정원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 동영상을 볼 때 혼자 이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차를 구매할 때 젊은 사람들은 과연 이 차가 차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혼자 이 차를 가지고 차박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구분을 해서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를 통해서 여행을 가고 또 거기서 차박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캠핑장에서 캠핑 텐트를 치고 거기서 혼자 즐겁게 여행을 하는데, 동영상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혼자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꼭 무엇을 데리고 가냐면 자신이 함께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꼭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옆에서 먹이기도 하고 또 안고 자기도 하고 또 함께 노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할 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갈 때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신접살림을 차렸어요. 다른 동물들이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둘이 거하는 것이 너무나 좋게 보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의 뭐로 만들었죠?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두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아담이 어느 날 하와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내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꿀사 그때부터 하와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매일같이 아담의 갈비뼈 숫자를 세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뺏어서 혹시 나 몰래 다른 하와를 만들까봐 근심초사, 이렇게 여러 근심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아담의 갈비뼈를 셌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함께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기쁨의 정원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 기쁨의 정원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세 가지를 온전히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키며 경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함께 거하면서 서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